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확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확정해 가는 것이 필요해요. 오답인지 틀렸는지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물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생활. 하나는 이 땅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종교생활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니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어찌 주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못합니다. 이 로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노예들이 주인을 향하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가 주인처럼 행세해가지고 주라고 한다면 그 주라고 하는 의미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없어야 되죠. 나는 노예와 같은 비천한 신분이어야 되고 낮은 신분이어야 되죠. 근데 내가 높아지고 주인처럼 똑같이 행사를 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주라고 부를지라도 그 주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주라고 부르지만은 나를 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라고 부르긴 했지만 너는 나를 주로 여기지 않았어. 그 이야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저것도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어떤 것이 나의 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참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은혜만 받으려고 하죠.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은혜 받겠다고 하면 이건 완전 도둑 심보죠. 얻어질 수도 없어요.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내가 주여라고 부르는데 내가 부르는 이 주가 진짜 나의 주인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확증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긴 하는데 행하지 않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아무리 내가 입술로 고백을 주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방법이 오늘 나와요. 고백만 하는 거, 행하지 않고 고백만 하는 거, 또 듣기만 하는 거.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사랑 안 하면 그게 진짜 고백이 됩니까? 그리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해놓고 듣고는 뒤돌아서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백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는데 고백한 대로 행하지 않고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단순히 어떤 의무적인 행함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해요. 내가 듣기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백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들은 대로 행하게 하시고 고백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온전해지고 확정적으로 내가 확신을 가질 때 나는 구원받은 자의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천국에 못 들어갈까 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면서도 듣고 또 고백하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지 어떨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하고 따랐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한 번에 5,000명 이상씩 막 몰려들었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주여 주여라고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께 삶을 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진정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주를 붙들어야 되는데 꼭 붙들어야 될 것, 얻어야 될 것을 갖지 못하고 다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이것이 진짜 믿음인가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이것이 정말 믿음의 기초에 위해서 내가 주님을 부르고 있는가? 진실되게 내가 고백하는가? 고백한 것을 행하는가? 고백은 쉽습니다. 듣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또 고백한 대로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함을 요구하십니다. 너가 과연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과연 믿느냐? 진정 나를 주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입술로는 주라고 하는데 진짜 너가 나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정말 내가 나의 일을 기뻐하면서 행하느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서 그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렀으나 결코 하나님의 그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그들은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데 주여라고 불렀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 성정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성령 충만한 받은 120명의 문도들이 결국에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정말 우리가 한번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 얼마나 해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 없습니까? 이런 것을 다 한 사람을 가르쳐서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듣기도 하고 고백도 했는데 이들이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불법이에요. 불법이 뭐죠? 죄입니다. 세상에서도 불법을 저지르면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라도 어겼다면 그거 불법이에요.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나는 괜찮아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한 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항상 해결해야 믿음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됐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좋은 말입니까? 호통치는 소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네들이 뭐 했어? 그래, 선지자 했어? 귀신 쫓았어? 능력 행했어? 그게 어떻다고? 나를 주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를 주라고 진정으로 인정도 안 했는데 내가 너를 인정해야 돼?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순종치 않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요. 이 불법은 죄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에 관한 것이 19절이 나와요. 그리고 불순종에 관한 성경 구절이 49절 나옵니다. 19절하고 49절. 순종하는 축복이 가치가 없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행태가 너무 많아요.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3배나 되는 거예요. 3배나. 우리는요,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여라고 부를 때마다 정말 내가 진짜로 주를 부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행여 조금이라도 내가 주를 주로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의 심령을 달라고, 회개해서 온전하게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여라고 진짜 부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여 하는데 주님이 응답을 해요. 그래. 근데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 그건 뭐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주여 주여라고 허공을 치는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금 처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혹시 어그러지진 않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되어야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도 제대로 되어져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함 없이 주여 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아닌데 진짜처럼 생각하는 거. 자기가 행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행한 것처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제가 너무 센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어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남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제대로 부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는데 주여 주여는 부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를 때마다 그래 정구가, 그래 인영아, 이렇게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확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괴로움을 안다. 너 믿음 연약한 걸 안다. 나를 의지해라. 붙들어라. 그런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오죠. 밭을 산 사람, 소 5개리를 산 사람, 또 장가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한다고 다 했잖아요. 근데 다 변명하면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초대된 사람인데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변명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밭 샀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재산이 늘었는데 소 5개를 샀는데 농사 지는데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거 시험하러 가야 돼. 그리고 장가 들었으니까 신부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이런 즐거움이 있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할 때 예, 가겠습니다 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않는 사람은 천국 잔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잔치에 참여한 자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순종은 천국을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불순종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천국 올라가는 계단을 밟겠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는 계단을 밟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엄중한 사실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종이 없이 듣는 것 우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결국에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뭐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고 그럴 때 이제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듣고 고백하고 했던 것이 다 그게 믿음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감출 수도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내 믿음이 있노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좀 가슴 아픈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여겨주시는 것하고 그 여겨주심을 따라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계속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살아내도록 도우시기를 원해야 돼요. 딱 방어막 치고 나는 내 뜻대로 하나님은 들어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데서 살고 싶어요.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요.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었냐 반석 위에 지었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고백하고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홍수가 나고 물이 넘쳐나고 이렇게 해도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리석은 자인지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고 있는 지혜로운 자인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우리 기분 나쁘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단순히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뜻도 끌어다가 빚을 갖다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얼굴을 들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늘 우리가 씹어 먹고 달게 삼키듯이 그렇게 묵상하면서 나에게 어떻게 이것이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교와 재난이 오면 믿음이 드러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위기 가운데 심지어 생명을 걸어야 될 때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빛이 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편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잘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너 이렇다라고 회개하라고 직접 말하시지 않는 한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 시험을 통과하고 자기 믿음을 확정하고 제대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세상 속에서 묻혀 사니까. 세상에 묻혀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여요?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 보이는 것이죠. 요한 1서의 말씀에서도 이 거짓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고 행하지 않는 그 거짓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요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참이라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하는데 나는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삶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러하니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는 어두운 데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밝은 데서 행해야 되잖아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행해요. 이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저를 아노라고 내가 하나님 잘 알아.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거짓은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단어가 거짓입니다. 거짓. 굉장히 정말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될 단어입니다. 왜? 거짓이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면 정말 온전한 삶이고 복된 삶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사는 것처럼 일이 하면서도 실제는 거짓되다면 사탄의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도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 계속해서 거짓된 것, 속인 것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요, 이 속이는 것, 거짓된 것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를 속여요. 스스로를 속여.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만 한다는 거죠. 듣기만 한다. 고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사랑 고백, 믿음의 고백. 고백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고백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 해요?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거짓은 사탄이라 했고 불법이고 죄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짓된 것에 대한 경계를, 그거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은 정말 아멘하고 붙잡아야 돼요.
내가 혹시 거짓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비춰진다면 정말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라요.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인지 지옥으로 내려가는 계단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외면적으로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면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서 치실된 부분이 있어요, 또. 마치 두 아들이, 큰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거. 작은 아들은 안 간다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뉘우쳐서 가라고 한 대로 가는 거. 그 모습, 드러나는 바깥의 모습만으로는 그 믿음이 전부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가까이 왔는데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큰일 아니겠어요, 그죠? 주여 주여 하고 내가 가까이 갔는데 가라, 너 떠나가라, 나 너 모른다, 가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여 주여 부를 만한 관계에 있어야 되죠. 주여 주여 부를 만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래야 주여 주여 부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파멸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심판날에 내가 너희들이 도무지 모른다 하면 이거 끝 아니에요. 이거죠. 끝입니다. 지금 뭐 지옥으로 가는 불순종으로 내려갔다 천국 가는 계단이 순종으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심판의 날에는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끝인 거예요. 끝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요, 혼인잔치에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잖아요. 5명은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진짜 그게 바로 뭐예요? 큰 잔치의 기쁨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혹한 모습이죠. 비참함이죠.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심판날에 모든 게 드러난다. 지금 안 드러나니까 괜찮아가 아니고 나중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아시죠. 그날에 다 드러날 텐데 드러나기 전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계 종교 중에 가장 1대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북제일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온마음을 다해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 라고 응답하는,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된 현상은 넘쳐납니다.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이거 불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뭐죠? 순종하는 것이 더 나아요.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져온 것 갖고, 좋은 것 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했잖아요. 이 제사 하나님이 안 받는다. 불순종이 제사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라. 하라는 대로 해라. 작은 것 같고 너에게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화려한 거, 좋은 거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돼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온전해진다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온전해진다면 나 낮추는 것이 더 복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새로지는 게 더 복된 일이 아니냐는 거죠. 근데 영적인 자존심은 필요 없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뭐 홀리하다, 의롭다라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죽은 자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진단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가 제시를 해보려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회개를 자주 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자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데 순종하겠어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순종해야 되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정말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내가 맛보고 살아가는지, 맛도 안 본 천국을 어떻게 소망하고 맛도 안 본 천국을 어떻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을 봐야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